네, 38기 새로운 출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 또 댓글 달아주신 우리 한상림 권사님 또 한경희 집사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저희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새 가족 모임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나눌 텐데 지난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이 그냥 유한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또 다른 요소 믿음의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믿음의 속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단과 위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결단의 성격이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악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악한 세상은 사단의 지배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 세상엔 어둠과 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둠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세상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출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슨
폭력 서클 같은 거, 학폭 같은 거 이런 들어간 아이가 거기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막 쫓겨가서 이제 뭐 얻어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제 거기 폭력 서클을 탈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젖어 있고 우리가 또 죄악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출발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단은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세상에 사랑했던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는구나,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사랑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결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뭐 연을 끊자, 육신의 아버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더 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도 더 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기적이고 대가적인 사랑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의 속성에는 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곳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맡깁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 내 수준을 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 사업장과 내 직장도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면 내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직장과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사업과 직장을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이죠. 이게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죠. 서울대 가고 인류대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자녀를 높여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 1등밖에 못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내 자녀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US 플라스틱의 회장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기의 사업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의 11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업이 잘 돼서 10의 2조를 드리고 점점 그게 늘어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생활하는데도 그래도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내 사업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소유주의 이름을 세무서 가서 바꿨어요. God. 우리 사업체의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세무서에 바꾸러 갔더니 그거는 법인이 아니다. 인격적인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 아내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스탠리타 재단을 만들고 자기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9를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자기 10분의 1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물부터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 동남아시아든 이런 나라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에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나오고요. 저도 우리 교단의 십자군 전도대 활동을 했는데 그 십자군 전도대에 걷던 운영 비용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 활동,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자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여러분 자신이 되었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으시고 위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복 주시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선뜻 맡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슬픈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부부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신뢰하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100% 맡기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하나여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서로 못 믿고 딴 주머니를 차고 따로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불신이 싹트고 불행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믿고 아뢰고 맡기고 의탁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더 잘되게 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무엇을 내가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쭉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어떤 게 주어지죠? 기쁨과 평강, 소망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죽잖아요. 100년 살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모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죽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살, 2살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무슨 뜻입니까? 1살, 2살, 3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죽을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죠? 산 소망이 생기. 영생의 소망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번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언제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겠어요? 슬픈 삶이겠어요? 기쁜 삶이겠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소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이 소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응답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면 다 응답받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직장이 초등학교 길 건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 끝나면 우르르 아버지 직장까지 쫓아가면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다 용돈 나눠줘서 그 용돈 가지고 맛있는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서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니까 용돈을 달라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 않고 내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면 줄까요?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기도 응답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38기 우리 새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우리들이 얻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죠.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 못 봅니다. 맨눈으로 태양을 못 봐요. 눈부시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맨몸으로 태양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 피가 나에게 덮여져서 하나님 뭘 보시죠? 죄인인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덮어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 보시고 예수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경건하다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방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 악한 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격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탄 마귀를 얘기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뭘 쏜다고 그러죠? 화전,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희한하게도 우리의 약점 알아요. 어디를 건드리면 내가 무너지는지, 무엇을 내가 힘겨워하는지, 뭐가 내 약점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해가지고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그 사단 마귀의 불화살들을 우리는 넉넉히 막아내고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뭘까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누군가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팍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 사람의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그 사람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그것들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결단을 한 사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것 삼으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주의 내용에 비춰보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도 우리 금요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기 새가족 네 번째 시간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탁의 마음, 위탁의 마음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의 마음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것을 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축복,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38기 새가족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의 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